시편 10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으로, 오히려 죄를 법으로 인정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adulterous and sinful days, 엄난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하겠지만은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날뛰면 믿음을 지키는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라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날마다 악인들의 그 죄악을 볼 때마다, 목격할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당하였다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살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 세상은 성도들을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성도들이 살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도들의 자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 시편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서는 말하기를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사상과 생각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영화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를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영화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죄성이 꿈틀거리고 마귀가 벌려놓은 무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영화 속에 사람들은 빨려 들어가 세속적인 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성경은 과거나 현재나 악인들의 생각과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항상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되 더욱이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7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는 마귀가 항상 만들어 놓는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악담, 폭언, 엄밀한 죄, 간교하고 잔인한 계교를 행한다고 증거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의 기자는 1절에서 어찌하여 라고 악인의 행동을 인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이 세상은 어찌하여 죄악이 넘치나이까.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행위를 보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여기서 고아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12절, 외로운 자 14절, 압박당하는 자 18절과 같은 뜻으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신다는 것은 악인이 악을 행할 때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벌써 그리고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때때로 고아처럼 버려졌다는 외로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인 눈에 다른 것은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영적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고독을 당하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얻게 되는 크나큰 유익이요 또한 의인의 특징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안타와 홈런을 많이 칠 때
그들의 눈에는 공이 확실히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확실히 보이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을 체험하도록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 마음이 낮아질수록 성도들의 기도는 더 높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영어로 하면은 the lower the heart descends, the higher the prayer ascends.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역사한다는 것은 운동한다는 뜻으로 의인의 기도는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고대 교회의 현숙한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당대의 명설교자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말씀 가운데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불결한 삶을 청산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기쁨으로 아들을 만난 그 모니카는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 중에 오스티아라는 곳에서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때 나이가 56세였습니다. 아들의 품 안에서 두 마디 간증을 하였습니다. 너의 품에 있는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 두 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신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여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을 걸고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나의 기도가 겸손한 의인의 간구가 되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일어나 도우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